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인데요. 이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트랙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이 뭐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있지만 그때는 동물들을 사용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졌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옛날 시골에서 좀 비슷한 거 보셨을 수 있는데요. 소들이 쟁기를 가지고 땅을 파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특별히 로마 시대 또 이 고린도 이 지방에서는 이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같이 묶어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이 소 두 마리가 같이 이 어깨에 이 메고 있는 이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영어로 요크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저 줄에다가 이제 쭉 매가지고 쟁기를 달아가지고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죠. 뭐 나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소를 사용했지만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이 소하고 나귀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뭐 뻔하죠, 그죠? 동물 두 마리의 성향과 크기와 힘이 비슷해야만 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 놈은 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놈은 막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하면 절대로 이 밭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멍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멍에와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멍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엉뚱한 해석으로 듣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이 구절? 예, 뭐 있어도 안 드시겠죠. 드시는군요. 예.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구절 대부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절을. 언제 여러분들이 이 구절 들어보시죠? 예, 대부분 결혼할 때 이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 구절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직 우리 결혼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여쭤보면 사실 부부가 살면서 안 맞는 게 참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 신앙까지 안 맞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마 이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 겪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구절은 사실 결혼의 직접적인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봐, 성경 구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또 다른 데도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또 우리 다른 데서 언제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업할 때. 그죠? 사업할 때 이 구절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구절을 꼭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랑 동업하면 안 된다고.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동업하면 안 된다라고 이 구절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이 구절을 그렇게 설명하실까? 그랬더니 아마 이 15절에 가시면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상관이라는 단어가 어떤 포션, 어떤 분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익을 함께 나누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 단어를 이제 그 몫이라고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하지 말라, 동업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 나와 있는 그 상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지, 뭐 재정을 같이 나누거나 이익을 함께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넌 크리스찬과 동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24절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또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4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구절들이 말하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위에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깊은 관련이 있고 어쩌면 같은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겠죠.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단어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십니다.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죠? 세상을 창조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게 별로 감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 진짜 자녀됨의 기쁨과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몫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받는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몫하고 우리의 몫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받는 유익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유산이 무엇인가, 내가 상속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6장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죽은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슬픈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망한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르다.
세상이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요, 제가 아마 설교 때 한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걔 종류가 저먼 셰퍼드인데 이름이 군터 4세입니다. 이름부터가 대단하죠. 저 군터 4세라는 이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는 독일 강아지인데 독일이 국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걔도 국적이 있나요? 하여튼 독일이 집인데 지금 사는 곳은 이탈리아의 별장에서 살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무진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리무진을 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운전사가 사람이 리무진을 타고 딱 이 어마어마한 이 현관 앞에 차를 딱 댑니다. 그리고 내려서 뒤에 문을 딱 열어주면 강아지가 쫙 해가지고 뒤에 좌석에 딱 앉습니다. 그럼 문을 닫고 이 개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번 쫙 하는 거죠. 그죠? 제가 그 기사와 그걸 보면서 저희 집 강아지 메이플을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털 빠진다고 이 의자에도 뒤에도 못 앉게 하고 저 뒤에 트렁크에다가 바닥 깔아가지고 거기 앉으라 그러면 막 거기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막 달릴 때마다 그런 강아지랑 이 뭐 군터 4세 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얘의 삶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밥 먹는 걸 봤는데요. 보통 개는 개밥그릇에 이렇게 해서 밥을 주잖아요.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이 군터 4세를 돌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중에 요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훈 집사님처럼 이 전문 요리사가 걔 이렇게 밥을 준비하셔서 걔가 이렇게 식탁에 의자에 앉더라고요. 그러면 그 야외 그러면 그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접시에 아주 예쁜 디시에다가 딱 갖다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탁 먹고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억 7,500만 달러입니다. 이걸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바꾸면 4,200억이랍니다. 뭐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대단한 돈인지 잘 모르시죠, 그죠? 4,200억은요. 사람들도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까 하는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유산입니다. 대단한 것은 이 개가 대단해서 이 재산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군터 3세가 남겨주셨습니다. 군터 3세도 저먼 셰퍼드입니다. 군터 3세는 이 재산이 어디서 났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죽으면서 이 개한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군터 3세가 쓰고 신나게 놀다가 이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관리해서 군터 4세한테 4,200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바람에 기네스북에 가장 돈 많이 받은 강아지로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을 이런 기사에 사람들은 뭐라고 댓글을 남길까? 개부럼, 완전 개부자, 나도 개같이 살고 싶다. 인간도 부러워하는 거죠. 그죠? 인간도 부러워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야 진짜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걸요. 여러분 저먼 셰퍼드가 몇 년 정도 평균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축산가 출신이니까 이쪽은 빠삭합니다. 9년에서 한 13년 정도 삽니다. 그렇죠? 뭐 보통 한 13년 정도 지나면 특별히 저먼 셰퍼드 같은 경우는 이 하체 쪽에 뒷다리 쪽에 이 관절 쪽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잘 못 걸어서 안락사 시키기도 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지 한 13년 정도 살면 많이 산 겁니다. 그럼 13년 동안 이 개는 정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이 호화스러움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받는 그 유산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받는 상속받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마치 우리가 받는 것이 더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얻은 것보다, 군터 4세가 얻은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그렇게 반짝 사는 것하고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죽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함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불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개부러워하죠. 개부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여태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 좀 제발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속받으셨는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셨는지,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제대로 눈 떠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받은 몫을 부러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속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세상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누린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년, 20년, 아니 우리 인간으로 누린다고 치면 70년, 80년 누리다가 썩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 상속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썩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생을 상속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요, 부활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상속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이야기했듯이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혜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의무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다 우리에게는 별로 감각이 없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요, 한국에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 몇 세일 것 같습니까? 10대와 60대랍니다. 그죠? 좀 40대, 30대 좀 분발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유튜브,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60대 할아버지들 보시는 것만큼 못 본다는 말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거기에 목숨 건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거 눈도 침침할 텐데 왜 그렇게 유튜브를 좋아하시나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막 서치해 봤습니다. 노인들이, 어른들이 보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뭔가. 그랬더니요, 슬기로운 노후 생활, 노후 준비는 40부터 이런 강연들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봤더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은퇴하고도 3, 40년을 사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30년을 더 버텨야 된대요.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엔 돈 못 버는 순간 몇 년 안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돈 못 벌면서도 30년,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멀쩡하고 힘이 있을 때 잘 세이브하고 잘 투자해놓고 잘 마련해놔야 된다라는 것이 그 강연의 주제였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복병이 있대요.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있대요. 그거를 자녀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자녀 리스크.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하고 30년 동안 살려고 10억을 딱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거 뭐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뭐 10년을 살아야지 뭐 이렇게 계획을 짜놨는데 그랬는데 아들이 갑자기 사업하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찾아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10억 중에 5억 띄워주고 또 딸이 찾아와요. 딸이 찾아서 나 이번에 병이 걸려서 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또 3억 띄워서 줘야 되고. 그죠? 이거를 자녀 리스크라고 말한대요. 저는 걱정입니다. 애가 넷이어서. 이거 망한 겁니다. 망한 거. 그죠? 이 자녀 리스크가 특별히 유난히 한국 사회에만 있어요. 그죠? 외국 사회에서는 뭐 자녀가 아프면 지가 알아서 해야 되고 사업을 망해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부모가 열심히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그걸 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공부도 시키고 막 일도 시키고 뭐죠? 직장도 막 좋은 데 가게 하고 막 그죠? 로비도 하고 막 그래서 자녀한테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퇴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뿌 소리가 다 나네. 그죠? 자녀가 이제 그 부모를 봉양하는 시스템으로 살아왔대요.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게 없어졌대요. 자녀들이 부모를 안 돌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기에 있는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받는 건 다 받는데요. 받는 건. 이 서구 사회에서는 받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랑 자식이랑 다 각자 알아서 살면 돼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과도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받을 건 다 받아요. 심지어는 막 안 주면 막 칼 들고 난리를 쳐서라도 막 다 받아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심각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되게 좋아해요. 아까 뭐 상속 이야기했는데 이 상속 좀 돈으로 주시지 막 이런 생각해 가면서까지도 하여튼 뭐든지 주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 요건 이제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심하고요. 외국 사람들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받는 건 좋아하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장 1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뭡니까? 바로 전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혜택과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생기는데 그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이라는 의무예요. 거룩.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7장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읽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울 시대에는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게 욕이었어요. 욕. 어떤 욕이었는가 하면 이런 변태 같은 놈, 이런 음란한 놈, 이런 도둑 같은 놈과 똑같은 단어로, 의미로 이런 고린도 같은 놈이라고 썼어요. 왜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여러 면에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그 고린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세상의 모습과 다른, 구별된, 완전히 다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자체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린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거기에 있는 지리, 거기에 문화 이런 것들, 유적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제 거기 쭉 둘러봤어요. 진짜 고린도에 갔더니요, 이 박물관에 갔는데요, 술잔이 다 남자 성기처럼 생겼어요. 이거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갔는데, 그죠? 수비니어 샵을 갔는데 카드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카드 뒷면에 보니까 다 남자 여자의 잠자리 하는 그런 모습만 다 들었어요. 그 가이드 하시는 강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거고요. 바울 시대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고린도는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타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만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도 고린도 못지않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동창생인데 동창생을 데려다가 성매매를 시키고 그걸 제대로 안 한다고, 돈을 잘 안 벌어온다고 찬물에 담그고 때리고 폭행하다가 결국 동창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돈 때문에. 그렇죠? 성매매를 시키고 자기의 친구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의 남편을 그 강에서 뛰어내리게 막 부추겨가지고 뛰어내리고요. 아무도 안 구해줘서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고린도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음란하고 타락하고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14절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14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그것과 함께 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도 이 14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세상이 달려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멍에를 맸는데 한쪽은 이쪽으로 가요. 근데 나는 글로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쩌면 거룩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동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홀리하게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거룩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지만
세상에서 하는 건 나도 다 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강아지 타는 리무진 나도 타고 싶어요. 심지어는 강아지 받는 그 별장 나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은 그 세상이 달려가는 그거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의무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싸우고 투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